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과 함께, 그러니까 아마도 엄청난 빛이 갑자기 밤에 확 나타난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갑자기 엄청난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얼마나 놀라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뭔가 겁을 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엄청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한번 잠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기쁨의 소식은 뭔가? 네? 성금인 줄 알았어요. 네, 승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말 승진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때 부모님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뼉을 팍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기쁨의 소식이죠. 여러분, 12월 29일부터 물금역에 KTX 열차가 선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저도 손뼉을 이렇게 치게 되더라고요. 기쁘다. 기쁘죠, 그죠? 병에서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갑자기 이제까지는 심각했었는데 환한 얼굴을 보이면서 완치되었습니다. 딱 이 소리를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번 제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뻤던 때가 언젠가. 그래서 함성을 질러본,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함성을 질러본 경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전면허를 땄을 때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운전면허를 이제 따게 됐는데, 그 당시에 왜 급하게 따게 됐냐면은 차를 운전할 것도 아닌데 그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바뀐대요, 곧.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필기랑 코스랑 주행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에 패스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때. 근데 그게 이제 기회가 이제 제도가 바뀌면 그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준비해서
운전면허 학원도 안 다니고 제 스스로 독학으로 운전면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당일에 운전면허 학원 옆에 있는 그 어떤 곳에 가서 한 번도 제가 운전을 안 해봤는데 운전대를 잡고서 그날 이제 그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날 그 옆에서 저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분이 자기는 옆에 못하겠다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 운전 수준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그날 세 가지를 간신히 통과해서 합격입니다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뻐가지고 함성을 질렀어요. 함성을.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네, 저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좀 절박할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의 함성이 저절로 나왔는지, 너무나 절박하고 그것이 간절히 기다려질 때 그 함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에서의 그 기쁨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을 했을 때 또는 뭐 자녀가 승진을 했을 때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이 있죠. 그죠? 새 물건을 가졌을 때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죠?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신 소식이에요. 구주는 구원자가 났다는 거예요. 나를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해주는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하게 될 어떤 아기가 태어난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어려움에서 구조해줄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예린이 아빠가 이제 소방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불길 속에 있을 때 소방관이 딱 거기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구원자인 거예요. 내가 불길의 연기 속에 갇혀 있는데 그곳을 뚫고 어떤 구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를 구조를 해줄 그런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비록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누워있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 모자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신의 반열에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기인 것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게 두 가지 예시를 줬잖아요. 성탄절의 분위기 때문인가? 아니면 구주가 오셨기 때문인가?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씩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겠죠.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은 저에게 요주인물로 찍힐까봐 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1번, 2번 중에 여러분은 대부분 2번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 2번은 명목상의 이유이고 실제로 그 주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축제입니다. 몇 주 전부터 매일같이,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연습하기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매일같이 갔어요. 예배당에 매일같이 나가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정말 한 달 반 전부터 그 예배당을 장식하고 예쁘게 꾸미는 데 힘을 썼고요. 뭐 혼자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게 축제였어요. 그 장식하는 게. 그리고 24일에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굉장한 축제예요. 준비 기간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리고 24일에는 온 성도가 모여서 축하 공연을 즐겁게, 너무나도 그런 기쁜 축제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 그 중에 막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선물 받은 것도 너무 좋죠. 그리고 24일 밤에는 야식을 먹은 다음에 선물 교환도 하고 즐거운 프로그램도 많이 가졌어요. 거의 밤을 샜죠.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 새벽송을 나갔어요. 새벽송 나가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잠을 자야죠. 밤을 샜으니까.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새벽송을 안 나갔을 때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는, 그 선물 때문에 기쁜,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선물과 그 행사들로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에 진짜로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이런 것들이 약간 흐리는 면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부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또 하실까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물과 불빛과 행사들이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쁜 그 이유를 흐리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성탄절을 보냈던 분들이 지금보다는 너무나 즐겁고 더 화려한 성탄절을 보냈던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탄절은 이래야만 해. 이렇게 즐거워야 돼.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쁜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8.15 광복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머릿속에 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제에 부역을 해가지고 부와 편안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부와 편안함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겠죠. 왜요?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일제의 그 억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8.15 광복이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예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에 아기였던 사람, 아기들은 그 억압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쁨을 알 수 없을 것이고, 깊은 산속에 살았던, 그냥 홀로 살았던 사람,
뭐 지리산 저 깊은 산골에 그냥 자유를 스스로 느끼며 살았던 사람, 또는 외딴 섬에 혼자 살았던 사람들, 홀로 뭐 한 가정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억압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해방의 소식을 들어도 그게 뭐 이렇게 기쁨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주가 나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구주가 오신, 구원자가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구덩이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소방관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나는 안전한데, 나는 편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나는 진짜 해방된 거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기분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해방됐나 봐. 이렇게 그냥 그 기뻐하는 수준의 기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해방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억눌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억압은 무엇일까요? 그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걸 너무나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억압받은 것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면은 그건 사탄의 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하는 게 들리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가 설교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분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서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성경을 자꾸 보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제가 좀 안타까운데 한번 이 시간에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그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정죄를 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늘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뭐에 처해지냐면 죄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속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쉬운 말로 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한 가지 죄를 짓기만 해도 사망 상태라는 건데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게 되고 사망을 경험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막 머리가 막 빙빙 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위에 막대기나 망치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려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 때문에 나눴는데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율법 중에 우리가 사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사랑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위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내려친다면 제가 이제 그때 표현은 후드럽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후드럽팬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후려팬다로 바꾸겠습니다. 후려패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대나 맞겠습니까? 그때 대답하신 분 중에 어떤 권사님은 50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 50대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권사님은 굉장히 착하게 사시나 보다. 저는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나는 별로 안 맞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후려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은 그 정죄함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던 율법이 머리 위에 있다가 우리를 막 패던 율법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율법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후려 패던 그 율법의 막대기가 이제는 우리 발밑에 있어서 발밑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걸 밟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패던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고
지팡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그 소식이 놀라운 얘기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없으면 율법의 정죄를 계속해서 받는 상태. 그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그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목자들인가?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해줬나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너희가 바로 목자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 그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그 레갑의 후예들이라고 이제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따라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특권층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귀족들에게 먼저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전해준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근데 목자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평범한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목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정말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도 권력자에게도 평민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모르면, 그래서 율법에 정죄받고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면은 전혀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눈이 떠져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나를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지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성탄의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112장 4절을 함께 부르시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마음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강력한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성탄절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